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거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임하거나 어떤 유명한 선지자의 예언에 뒤따르는 징조 같은 것을 먼저 떠오르기 쉽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도 우리 주위에 여러 모양으로 타오르고 있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한 고난이죠. 모든 사고와 사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고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죠. 전쟁, 지진, 홍수, 가뭄, 화산 폭발도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으로 진노하시죠. 그것을 그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해 지구가 신음하고 자연이 신음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함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타락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경우는 진노 중에서도 최고의 진노이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시죠. 자신의 불의로 진리의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의로 막는 자들에게 또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함 때문에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함이란 단순히 복음이라는 구원의 이론과 주장을 받아들였는가, 동의했는가, 기독교 종교인으로 이름을 올렸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함이란 우선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는 교만의 죄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죄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오만함의 죄까지 이어집니다.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마음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놓고 더욱 욕되게 하는 행위의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지각이 없어져 분별력도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음을 한탄하지도 않고 그저 육신이 약하다거나 행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는 실수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나름대로 사리 판단도 하면서 똑똑하고 지혜롭게 삶을 매니지하고 그러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삶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단체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현지에서 숙소로 들어갔는데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숙소가 낡고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룻밤이니 불편하더라도 하루 잘 쉬고 이 귀한 성지순례를 준비한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출발 때부터 여러 모양으로 밉상으로 찍혔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짜증과 불평을 하면서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했다 하시면서 여행 가방을 들고 말도 통하지 않는 밖으로 획 하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내내 그분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불평과 짜증을 내면서 밉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성지에만 가면 조용히 기도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은 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사진을 꼭 찍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혹은 목사 혹은 성도라는 직분을 얻는다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만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방향이 새로워진 삶,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는 삶의 모습 전체를 통틀어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2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고 등록되지 않은 타 종교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영광을 존중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려는 의식은 없으면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한다면 그것 또한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세상 것들을 위해 허망하게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들은 곧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 즉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과 물질과 명예와 땅의 것만을 섬기는 자와 같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어디에 잡고 있는지 그 지향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불안전하더라도 보완해하며 가더라도 삶의 방향이 어디를 무엇을 향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통해 찬송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높임받으셔야 하죠. 그 거룩하고 복된 일을 위해 소란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진중하게 믿음으로 오늘 몫의 걸음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으며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밖을 보면서만 사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며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삶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